우리도 온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찬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야곱과 같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시는 걸음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아침에도 할렐루야, 저녁에도 할렐루야,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말씀을 전해놓고도 할렐루야로 인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게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와 또 우리 교회 매일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찬양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지 못하고 찬송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히 보여지고요.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 속에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합당하게 되시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넉넉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23장 11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쁘고 그 자체가 찬양이요 그 자체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곁에서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여러 일로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평소 때는 문자, 전화 이것으로 우리 통화하다가 어떨 때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직접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전화나 문자로는 안 되겠다 싶습니까? 그분이 정말 힘들 때, 정말 그분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문자나 전화 정도는 안 되겠고 얼굴 보고 한번 이야기하겠다. 오늘 본문의 그날 밤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실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어느 때보다 큰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위로요 소망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위로를 받았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날 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오늘 말씀 앞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던 그날 그리고 얼마나 깊은 위로를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신 곳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군부대의 영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 군대를 두고서 이 식민지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군부대를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군사 1,000명이 파견되었고요. 이 군사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군대 장관을 천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고 1,000명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이 절기마다 또 올라왔을 때 소요가 없을까 잘 보이는데 군부대를 위치시키고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부대의 영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도 보면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여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어 죽이는 일도 합당하게 생각했던 그 과거를 회개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회심 후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침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 특별히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어야 하는 곳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그것도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영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방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이 말씀 이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 15장 22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있는가? 사도행전이 끝나갈 무렵인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한 게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서바나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선교와 그리고 로마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스페인 선교로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런 꿈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이 연보 전달 사역이 생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방 전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세우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이제 로마를 거쳐서 그때 당시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 갑자기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달하는 사역, 이 사역을 빨리 마무리 짓고 그의 사명과 꿈인 로마와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전도 여행 중에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던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기도 중에 성령 충만 받아서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물 때도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직접 1인극을 펼쳐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띠로 자기 손과 발을 결박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결단을 꺾지 않습니다. 이 연보를 빨리 전달하고 로마와 서바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결단을 가지고 생명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기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로마와 서바나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롭게 주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일, 그 과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이 일, 그리고 로마와 서바나로 가는 이 일까지 생명 걸고 가겠다. 그 어려운 결단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형제들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루 이틀 그리고 7일차가 지나면서 특별히 형제들의 정결 예식차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가서 괴롭히고요, 또 그를 죽이기를 도모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유대인들. 그런데 성전에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지역도 아닌 유대인들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 그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방해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듭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 거짓 증인하면서 사람들을 동요시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이 율법주의 신앙 안에서 성전을 더럽혀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을 몰려들고 그를 밀치고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와 서바나로 갈 꿈을 가지고 연보 전달, 선교 보고차 예루살렘에 잠깐 들렀는데 로마와 서바나는커녕 여기서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지원병을 보내세요. 생각지 못한 곳에 사람을 보내셔요. 예루살렘의 동태를 늘 지켜보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그 순간 달려옵니다. 바울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해서 이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자신이 주둔하는 영내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군부대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군부대로 들어가는 계단이었는 것 같아요. 층대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 그러자 신기했던지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계단에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부장이 와서 자신을 건져줘요.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 순간 또 그 계단에서 잠깐 시간을 달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복음 전파를 들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옷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자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영내로 들어가서 이 소동이 무슨 일인가?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지혜가 떠오르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 나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하느냐? 나는 아직 죄의 명분도 없는데 너는 죄인이 아닌 로마 시민을 지금 채찍질하려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는 문제가 될까 봐 천부장이 두려워서 채찍질하지 못하고 그날 밤은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7번째 날에 엄청난 일을 당하고 하루가 지나서 드디어 오늘 여러분이 읽은 23장 11절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이 밝자 이 천부장이 와서 결박했던 걸 풀어줍니다. 이 로마 시민의 자유를 주는 거죠. 아직 죄인으로 죄의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요의 원인을 알고자 이 천부장이 유대의 결의기관, 공식 의결기관인 공회를 한번 열어서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공회를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당시 제사장과 장로들 포함 71명이 공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멤버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강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 판결되고 자신이 여러 죄목으로 몰리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변론처럼 자신을 변론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다. 그러나 공회원들도 예수를 믿고 자신들을 배반한 바울에게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일로 격양되어 가는 공회의 과정 중에 사도 바울에게 지혜가 하나 떠오르죠. 당시 공회원 회원 중에는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제사장들과 기득권층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사장으로 구성된 그런 무리였습니다. 사독이 다윗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또 여러 장로들이 바로 이 사독의 후예로 자처하면서 사두개인임을 자신들이 표방했다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 악마도 없고 그런 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 영생, 영적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하시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 이 혁명에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가 자리를 잡게 되어서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세력이 약했지만 그들의 말은 대단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 공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에 바로 이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했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 공회가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큰 다툼이 일어나자 이것을 본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군부대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파란만장한 자신이 몇 번이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공회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로마 군부대 영내에 들어간 그날 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날 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일을 겪으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기를 겪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고 죄인으로 로마 군인에게 잡히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변론하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날 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피곤하고 지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도 겪죠. 그런데 많은 피곤한 일들을 보면 되게 관계의 문제 가운데 오는 피곤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 충동질에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 위협하는 자들, 바울의 피곤함도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극에 달았을 것이에요. 누군가의 오해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오해를 넘어 모함과 위협을 받습니다. 진실과 왜곡의 끝도 없는 정죄함의 순환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끊임없이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너무 지치다 보니 서로 혐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묻지 마,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속의 모습에 우리 신앙이 물이 듭니다. 어제도 어떤 교회 원로 되시는 한 목사님께서 칼럼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은퇴 후에 전국의 600여 교회를 돌면서 느낀 것은 이 땅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쟁이다. 이렇게 칼럼을 쓰시면서, 근데 그 분쟁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일은 뒷전인 채 비본질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피곤하고 지쳐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고 이제 로마로, 서바나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변론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밤, 그날 밤. 또한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후회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자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도우라고 이방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했더니 그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고맙고, 어머니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래서 이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기쁜 마음 가지고 전달하고 나서 로마와 서바나로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꼼짝없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날 밤, 심지어는 강팍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 공회에서 계속적으로 도전 속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 밖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날 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셨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끝나버린다면 앞으로 로마와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고집 피우지 말걸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조금 드는 그날 밤 아니었겠습니까? 지쳐있는 밤, 피곤한 밤, 뭔가 계획이 실패했단 밤, 이제는 끝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은 그날 밤. 사도 바울의 그날 밤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23장 11절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와 관계에 지치고 피곤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후회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보이지 않은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도 당하고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지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피곤하여서 무기력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안 되고 앞이 어떻게 펼쳐질까, 미래가 안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곁에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야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담대하라. 주님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르세이라는 단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사르세이.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용기 있다,
내적으로 기운이 차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너의 내면의 기운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기운을 채우라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 피라는 것을, 피가 몸에서 흐른다, 불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때론 냄새를 피하면서 의사들에게 진료를 해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진료를 하고, 진료를 해도 거부가 돼요. 여성병으로 자신 진료를 받는다는 수치도 있었을 건데 의사들에게 돈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낫지를 않아요. 12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 이제는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두려움도 밀려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따라 안심하라, 사르세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평안의 기운으로 채워라. 담대하라는 의미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담대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승리했다. 내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 너는 담대해라, 평안해라, 안심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심령에 지금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으로 채워라, 안심으로 채워라, 담대하라, 사르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피곤하고 지쳐도 나는 오늘 승리하였다. 나를 바라보고 담대하라.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라. 마음을 안심으로 채워라. 사르세이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곁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텐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오늘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귀를 막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공회에서도 그가 여러 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일이 꼬이지 않았다. 너 오늘 예루살렘에서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군의 영내로 들어가는 층계에서 증언한 일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모습 그대로 너는 너무나도 잘했으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이 잘한 일 로마에서도 그렇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의 신앙과 직분과 삶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신앙 양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너 잘했어. 로마 가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하면 돼. 오늘 너무 잘했어. 오늘 네가 한 것처럼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 음성 듣고 여러분 언제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켜냈던 증인의 삶, 신앙의 삶, 신앙의 몸부림, 신앙 양심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을 그 어디에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암담했어요, 그날 밤. 그러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이 자신은 결단해 왔지만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근데 그 밤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당한 이 결박과 환난이 네가 로마로 가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일, 문제의 일, 또 환난과 핍박의 일, 그런 일들 속에서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당한 결박과 환난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었다. 일이 꼬인 줄 알았더니 그 꼬여진 일이 길이 된 것이에요. 실패한 줄 알았더니 실패한 일이 길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는 저 같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다음이 있어. 이 말씀 듣고 이제 됐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공회가 또 로마의 천부장이 어떻게 한들 나는 죽지 않겠구나. 왜?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요. 로마까지 가게 하실 거니까요. 그 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약속처럼 이 말씀 다음을 보면 이 주님의 위로와 약속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처럼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 않고 이 죽이기를 공모한 자들이 40명이, 오늘 본문 후반에 우리가 읽은 다음 말씀에 있잖아요. 40명이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위한 특공대로 조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사람 바울의 조카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군병력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앞에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군병력이 몇 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000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천부장.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또한 몇 명이에요? 470명. 그러면 1000명에서 절반 정도잖아요. 알지도 못한 바울이었어요. 근데 천부장이 이 절반 정도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그것도 짐승을 태웁니다. 영웅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한밤에, 아까 40명의 유대인 특공대가 일어나기 전에 그 밤에 한밤에 그를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 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리와 절망과 피곤함과 지침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질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오늘처럼만 해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로마에 네가 가야 할 것이다,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니까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면서 오늘 또 신앙 양심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으켜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곁에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사르세이, 오늘처럼만 해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의 실패와 너의 아픔이 너의 미래의 길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자리, 삶의 문제와 지친 자리에서도 너끈히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이번 한 주도 그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찬송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서 담대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힘내라, 그리고 너가 행한 것처럼 이 다음에도 행해야 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찬양할 이유가 되실 하나님을 영혼까지 찬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